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born again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한 제목처럼 되어 있지만 그 말의 의미는 거듭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들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자의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들려지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선물 뒤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2월 달에는 이 거듭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선물,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선물 뒤에는 바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오늘 주제로 잡았던 지불, 그리고 연합, 그리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2월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불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거듭남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사에서 이렇게 나왔던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 사진 작가를 소개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 작가는 몇 해 전부터 그분의 마음에 와 닿는 바가 있어서 돈이 생길 때면 그것을 조금 모아가지고 짬이 나게 되면 전 세계 현재 생존해 계시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을 외국에서는 영어로 Forgotten War, Forgotten Veteran, 잊혀진 전쟁, 잊혀진 용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의 젊은 날의 헌신과 그 희생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잊혀진 전쟁의 잊혀진 용사라고 불리어진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몇 해 전부터 이렇게 그 젊은 날의 희생과 헌신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그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도 당신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그들의 사진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분이 찍었던 사진을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했는데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해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두에게서 잊혀진 전쟁, 그리고 잊혀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직도 우리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사진을 기록으로 남긴 뒤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방문을 해서 그때 찍었던 그 사진을 현상을 해서 액자에 담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전달할 때 다들 이 작가에게 묻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인가요? 이 액자에 담긴 사진을 위해서 제가 오늘 지불해야 될 비용이 얼마인가요?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작가는 대답하기를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당신이 69년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이 사진의 비용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69년 전에 당신의 그 헌신과 희생 속에 오늘 이 사진의 비용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비용을 묻는 바로 그분들에게 이미 지불되었던 비용에 대해서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드렸던 그 희생과 헌신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사진을 받으면서 내가 이 사진을 위해서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작가는 비용은 이미 모두 다 지불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가 바로 이 지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위해서 어떤 대가가 치러졌고 어떠한 지불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지불이 치러졌고, 그리고 그 지불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미 지불된 것, 바로 이미 지불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게 되는 데는 이미 지불되어 버린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지불되어야 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지불될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어떻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치르실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치르시게 될 이 비용은 미래에 속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이것은 바로 이미 치러진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잠시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한 참전 용사가 조그마한 사진을 받고 묻습니다. 제가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이 사진 액자에 담긴 이 사진의 비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대답하기를 이미 69년 전에 이 비용이 치러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선물,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선물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의 비용을 치러야 하나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치러야 될 비용은 얼마인가요? 라고 묻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불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치러졌느냐? 이 비용이 언제 지불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때 바로 이 비용이 치러진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비용을 치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 자신의 희생 속에 바로 이미 그 비용은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불에 대해서 나누는 첫 번째 이미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넘치도록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영생에 필요한 그 비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시되 모자라게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넉넉하게 때로는 너무나 과도하게 그 비용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너무나 지나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너무나 지나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너무나 낭비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보였고 너무나 과도한 행동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을 그대로 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전해지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행동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무슨 연관이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행동도 전해지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행동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셨던 그 일들이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닮았느냐? 너무나 낭비스러운 그 행동이 닮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낭비스러운 행동이었고 너무나 지나치고 과도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것마저도 너무나 부족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여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향유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면 이 여인은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이 있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밖에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이냐?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지나친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부족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 한 방울도 아까운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귀한 향유를 모두 부어드리는 것도 너무나 부족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딸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딸에게 이제 바이올린을 가르치는데, 이 딸이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떴다 떴다 비행기 그 곡을 하나 연주하는데 레슨비로 100만 원이 들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그 곡 하나 가르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 어떡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재능 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딸에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조그마한 효과밖에 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자신은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듭남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던 그 비용은 지나칠 만큼 과도하고 낭비스럽고, 그리고 너무 지나친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지나친 비용을 지불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토록 넘치는 비용을 지불하시느냐?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너무나 지나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과도한 비용을, 넘치는 비용을 하나님 자신이 치르셨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넘치는 비용을 지불하셨던 것은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불할 비용이,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착각을 하고 또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듭남 혹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간혹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비용을 지불해서 그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받게 되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선물에 대한 정당한 비용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받은 그 선물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손을 내미는 행동, 바로 그것에 불과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대단한 행동을 한 것처럼,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행동을 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치르시고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통해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손을 내미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선물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 그 엄청난 대가가 바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지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선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 뒤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엄청난 지불과 넘치도록, 그리고 지나친, 어쩌면 낭비처럼 보이는 그러한 지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느냐?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지불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선물이 담긴 작은 액자를 받으면서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이 선물을 받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 정도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또는 내가 어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격이 없다고 거절하는 것도, 자격이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 선물 뒤에 치러졌던 그 엄청난 희생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이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 선물을 위해서 그 엄청난 비용을 치르신 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비용을 치르신 바로 그 의미와 뜻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불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넘치도록 충분한 비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치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지불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환불되지 않는, 누구도 환불을 요구할 수 없는 지불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 TV에서도 이 환불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환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르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거나 혹은 다른 선물을 사기 위해서 다시 무르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선물 뒤에는 누구도 환불을 요구할 수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지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물을 수 없고 다시 번복할 수 없고, 우리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누구도 이것을 물을 자격이 있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시 비용을 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받은 거듭남,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선물 속에는 그 누구도 환불을 요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온전한 지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된 완전하고 온전한 지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금이나 은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지불된 것이 아니라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된 사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어느 때든지 환불을 요구하거나 이것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더 지불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비용은 그 어떤 비용을 더 요구하지 않는 완전하고 온전한 지불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헬라어 원래 단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의 원래 의미는 다 지불되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지불되었고 넘치도록 지불되었고 그리고 완전하게 지불되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받은 거듭남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선물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느냐? 우리에게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대신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은 결코 번복될 수 없고 그 누구도 더 비용을 요구할 수 없는 완전한 지불의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 놀라운 희생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운 희생을 하신 주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불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